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시집갈 것인지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리를 바라여 그들을 완전히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섰게 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가서 빼앗던 성읍이 에브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해롭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나 베르가 길갈과 미스바로 승리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함께 읽습니다. 라마로 걸어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1대1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기럇 여아림에서 구별된 거룩한 사람 엘리야살이 그 궤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그곳에 있게 됩니다. 여호와의 궤를 잘 모시고 잘 지켰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선지자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미스바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했고요, 금식을 했고요, 회개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발작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발작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깜짝 놀래고 야단을 치겠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공격하기를 원했고 대적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이 7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음으로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의 벌써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예전에 크게 패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불의 상처를 받거나 또 사고가 당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마음에 있죠.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들도요, 교회 나오면 쉽게 마음 열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음의 상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크게 패했던 이스라엘은 그 경험 때문에 블레셋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스바 대성회로 모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기적이 일어나야 될 텐데 기적이 안 일어나고 마귀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부흥해 하면 마귀도 부흥해 합니다. 여러분이 뭔가 좀 열심히 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그렇게 나를 방해하고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잠잠하던 마귀가 떠나기 싫어서 발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평안만 오지 않습니다. 고난이 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차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면 예수 처음 믿을 때는 평안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예수 정말로 믿으려고 하면요, 고난이 오죠. 어려움이 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참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나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니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복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 가봤더니 기근이 있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복지가 있는 게 아니고
기근이 있는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때 사람은요, 배신감을 느껴요. 하나님 이럴 수 있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 나한테 준 게 뭔가?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건가? 그런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기대감을 당황하게 만드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어보려고 노력하신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다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사막이요, 기근이요, 고난이요, 또 그것만 오면 괜찮은데 사람들로부터 무서운 모함이 옵니다. 억울한 일, 내 분통 터지는 일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억울한 일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 잘못 들은 건 아닌가? 내가 헛수고한 건 아닌가?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마음이 들고 당황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문제는 그런 설교를 잘 안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정직하게 설교자도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다 축복이고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라고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막상 예수 잘 믿으려다가 고난이 오면 당황하게 되고 혼란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실제로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고난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이 신앙입니다. 고난이 안 오기를 그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직하게 믿으면요, 문제는 더 커집니다. 우리가 그냥 적당히 그냥 대충 믿으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러나 조금 더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려고 하면 주위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더 힘들고 더 고난이 오는 것이죠. 위기는 오고 고난은 더 오고 그래서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 미움받게 돼 있어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이길 힘을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넘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받아야지 여러분 고난이 없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빚 갚아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빚도 다 갚아주고 모든 문제들을 다 하나님이 완전히 해결해주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병도 잘 안 고쳐주시고요. 물론 병 고쳐주실 때도 있지만 안 고쳐주실 때도 있어요. 그게 다 기대처럼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내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리라 하는 것이죠. 마음의 평화가 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 안 돼도 괜찮다. 내가 좀 아파도 괜찮다. 내가 가난해도 괜찮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 나는 자족한다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비록 좋은 차는 없고 우리 집이 좋은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 만족한다. 나는 나그네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생기고 원수가 없어지고 마음의 평화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뭐 하는 줄 아세요? 순교합니다. 별게 없어요. 순교해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마지막에 가보면 죽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순교할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자연사한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요, 다 예수님을 따라서 순교하고 그렇게 전도하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들이 사라진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꿀 수 없는 그 기쁨과 영원한 천국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뜻은 무슨 말일까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힘써 기도해 주십시오.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한 요구가 뭘까요?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한 원하는 게 뭘까요? 뭐 세상은 그렇다 치고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에 사는 이웃들이 우리 교회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좀 가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건 아닐 거예요. 그들의 요구가 뭘까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른 요구가 아닙니다. 제가 이 본문 보면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목사를 위해서 원하는 건 뭘까? 목사 보고 돈 달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목사 보고 뭐 일자리 좀 알아봐 주십시오. 목사는 아는 사람 많을 테니까 취직 좀 시켜주십시오.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목사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밖에 없을 거예요.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무엘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참없는 어린 양 하나를 찾아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자, 기도하기 전에 사무엘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번제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어린 양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번제는 어디에서 완성되었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보여준 기도의 모범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나아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라는 말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10절과 11절에 나타납니다. 자,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여러분, 큰 우레가 뭐예요?
천둥, 번개, 예,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역사, 여러분의 집에도 이 에벤 에셀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도우셨다. 여러분, 이것을 기념할 수 있는 기념돌이 있어야 됩니다. 기념돌. 여러분, 다른 돌 모으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돌을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가정에 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에벤에셀이에요. 성경에 보면 몇 가지 돌이 있죠.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야곱의 돌베개 기억나시죠? 야곱의 돌베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공부할 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길갈에 쌓았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나타난 기념돌이 있고요. 오늘 이곳에서는 에벤에셀, 사무엘이 세운 미스바에서 응답받았을 때 감사와 기쁨으로 드렸던 그곳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에벤에셀의 기념돌은 사람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은 돌 가지고 뭐 합니까? 사람 높이는데 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돌 가지고 장군도 사고 왕도 새기고 대통령도 새기고,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승복 어린이도 새겼습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시다고. 에벤에셀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왔다는 것을 기념하는 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떠나실 때는 꼭 이런 유언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돌 하나 세울 때 나를 기념하는 돌 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지금까지 살았다라는 그런 돌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돌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런 돌비석 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에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유명한 리빙스턴이요, 선교를 떠나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이 시를 읽었다고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를 도울 수 있는 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쫓아다니지 않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릴 뿐만 아니라 사람을 쫓아다니면 해결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문제가 생기면 자꾸 누굴 쫓아다닙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열심히 사람을 쫓아다니고 열심히 돈을 쫓아다니다가 안 되면, 할 수 없으면 주야. 그러고서는 교회 기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문제 지치다거리 하시는 분이세요. 문제 지치다거리 단장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의논하십시오. 하나님께 제일 나중에 가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과
의논하십시오. 하나님, 내 남편 문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아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 문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른 데 쫓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직장, 내 사업 문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결혼 문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 결혼 다 하고 자기들끼리 다 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주여.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기분 안 나쁘실 수가 없어요. 곰곰이 생각,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자기 다 해놓고 뒤치다꺼리 누구 보고 하라고. 그러니까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하는 꼴을 보면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실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이 기적 중에 기적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웃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 보면 참 우리 하나님도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의논하십시오. 근데 또 어떤 분들은요, 의논하라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의논하냐고. 그 정도는 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하나님한테까지 나올 것도 없고 기도 제목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뭐 바쁘신데 그것까지 하시냐고. 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사소한 거라도 하나님과 의논하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제일 기분 나쁜 건 뭐예요? 부모님이? 부모하고 상의 안 하고 자기들끼리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어떤 분이 이사를 가는데 이사 다 결정해 놓고 부모님한테 우리 이사 갑니다. 다 주고. 부모님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물론 다 생각이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도 그러잖아요. 여러분하고 의논 안 하고 하면요, 기분 나빠요, 사람이. 내가 윗사람인데, 내가 분명히 거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나 모르게 뭔가가 일이 되고, 나중에 와서 그게 나한테 들리면요,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든 하나님께 먼저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자기 혼자 결정하면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여러분이 결정하면 여러분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에벤 에셀이라는 말입니다.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14절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뭐 됐어요? 회복되었다. 첫째는 이 블레셋이 굴복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모든 잃어버린 성읍을 어떻게 했다? 회복했다. 여러분 다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회복할.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 다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내가 참 좋은 성격, 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파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다 보니까 내 성격이 뭐가 나고 못된 성격으로 바뀌신 분들 옛날 좋은 성격으로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도 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 또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벤에서부터 오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회복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결국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요, 재물이 아니고요, 평화예요. 평화. 잠언에 그런 말씀 많잖아요. 고기를 먹고 싸우는 것보다
채소 먹고 살아가는 게 낫다. 내가 좀 덜 갖고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평화하는 게 낫지. 그거 좀 내가 좀 더 가지려고 싸우고 그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 많고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이리저리 시달리고 있는 것보다는 깨끗하고 정직하고 평화롭게 사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십니까? 평화,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먹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평화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내 이웃과 평화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평화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7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나무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으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장이 끝나면서 마지막에 예배로 끝난다는 사실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열심히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세상과 싸우다가 정직하게 위해 싸우다가 하나님을 위해 싸우다가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게 월십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게 예배의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교회 나와서 그냥 사람 만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를 경험하고 돌아가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참 평화가 없으면 그것이 지옥과 같은 삶이고 많이 힘들고 어렵고 참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참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반려 가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우리의 비즈니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